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하옵나니 자녀된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친히 일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로 보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 같은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일하시옵고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 딸내를 위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내어놓고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숨이 멎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을 치르고 있고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되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금레듬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되다. 주 예수여 인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되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1절로 23절 구약성경 38면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 성품은 경각심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경각심은 내게 맡겨진 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몸과 영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험 신호를 유의하여 따라야 합니다. 위험 신호를 유의하여 따라야 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모파상이 있죠. 짐승의 가죽을 파는 모피상이 아니라 소설가 모파상입니다. 오래전에 교과에서에 실렸던가요? 그의 단편 소설 목걸이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천재적인 글솜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쓰는 글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고 일찍부터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었습니다. 몇 채의 아파트와 호화 별장을 가졌고 저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한창 때인 42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정신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1년을 보내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는 왜 그의 삶에 그러한 선택을 하고 짧은 생을 마감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니. 사실은 충족시킬 수 없는 욕심이 그를 파멸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어나는 것이 불만뿐입니다. 특히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지위와 명예 때문에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억지와 고집이 늘어나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판단력이 떨어져서 억지와 고집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억지와 고집과 판단력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고집이 늘면 불만도 많아지고 스스로의 울타리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늙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느꼈던지라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사냥할 때에 도구를 챙겨 들러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맞이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즐겼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은 유언과 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에서에게 물려주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지요.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중에서 동생인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냥에다가 별미를 가져와 아버지께 가져오면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라. 에서의 어머니이기도 한 리브가였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기에 그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 중에 통통한 놈 2마리만 잡아와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줄 거다. 하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받고 망설이지요. 아니,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리브가는 자기의 생각을 거두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집에서 기른 양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으로 자기의 남편이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매끈한 손목과 목덜미를 둘러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이삭은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부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자신을 에서라고 하는 야곱에게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하여 왔느냐? 그렇죠. 들로 산에 가서 사냥하려면 한참 차도 헤매야 되는데 집 우리에서 끌고 왔으니까 속히 가져왔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합세하여 눈먼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나님까지 들먹입니다. 이에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은 진짜 에서인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좀 만져보아야 되겠다.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왜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만져보겠다고 했던 것입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뭐라고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은 아직 아들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력은 흐려졌지만 청력은 여전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아직 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별미를 들고 축복을 받겠다고 지금 들어온 아들의 음성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만져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염소 새끼 가죽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들을 만져보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중얼거립니다.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합니다. 이삭은 야곱의 음성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지만 털로 위장한 것에 속았습니다. 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도 아들인데 야곱이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그들이 복중에서 너무 싸워서 괴로워 하나님께 여쭙지요. 그때 하나님은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동생을 형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망령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에서의 실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 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를 속인 대가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믿는다면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형 에서를 속인 짐을 지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일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선하게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찾는 구속사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모범론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선택해 가는 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개로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모범론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삭의 실수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삭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목소리를 듣고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자고 했었지요. 하지만 이미 염소 가죽으로 단장한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내가 자기를 속일 줄은 몰랐지요.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안 것은 경고 신호를 들은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의 코를 자극하는 별미에 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들어올 때 이미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코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에 이미 반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으면서 야곱인데 하면서도 한 번 더 만져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흔히들 경고 없이 오는 위기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 사업, 살림 등등의 위기가 오기 전에는 먼저 경고가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기 전에 먼저 노란 불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져보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의심이 가면서 없겠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고 결국 자기의 발등을 찍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재앙도 끊임없는 자연의 경고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 아니 자기에게 속지 않기 위해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경고 없이 오는 위기는 없다고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애써 무시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큰 위기를 당하고 돌이킬 수 없이 실수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와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 예배 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